할렐루야. 3월 2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타일 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란 제목으로 최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환 하나와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 사울은 여러 지역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암나귀는 고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를 염려한 사울은 집에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원이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 볼 것을 제안합니다. 선견자가 암나귀를 찾아줄 경우에 담내할 돈도 없어서 고민하던 사울에게 사환은 자기가 돈을 낼 테니 걱정 말고 찾아가 보자고 강권했습니다. 사울은 사원의 말에 따라서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성읍으로 출발을 하였죠.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소녀들이 사울과 사환에게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읍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이제 사무엘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킨 것도,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헤맨 것도, 사환이 선견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사환에게 담내할 돈이 있는 것도, 성읍으로 올라가는 길에 소녀들을 우연히 만난 것도,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사무엘을 시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미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으로 세워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왜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 험한 산지를 헤매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사울의 심정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뜻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정짓지 말고 오늘 일어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요청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과 불순종을 꺾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때에 겪었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기 때문이죠. 왕이 가진 문제와 그 한계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과 탄식에 더 마음 아파하셨기에 이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사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로 우리의 인생과 앞날을 단정 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 우연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